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꿀송이 부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2024년 7월 5일 금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애언서나 선지서, 그런 환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본문을 많이 읽을 수가 없지만 잠언이나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세 장에서 조금 더 읽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마지막 3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씩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 지은 잠언입니다. 아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현자,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자기 제자 이다엘과 우갈에게 들려주는 말이 잠언 30장입니다. 그는 자신을 짐승에게 견주면서 짐승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고백하며 잠언을 시작합니다. 그가 본문에 기이 여기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동물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에게 방향을 바꾸어 음녀의 자치가 배가 무리로 지나간 자치와 같다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도 시침이 떼고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음녀의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모든 거짓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악행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한 것까지 완전히 공개적으로 스피커로 들려지게 되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 잠언의 음녀처럼 남이 안 보았다고 죄를 숨기며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피로 씻음 받는 것이 잘 회개하는 길이 잘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는 길은 회개하고 항복하고 예수 피에 적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내게 살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시죠.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몇 해 전에 여러분 어느새 기억이 희미해져 가실지 모르지만 한때 미투 이것이 막 요원의 불길처럼 막 번질 때가 있었어요. 서지연 검사라고 하는 여성 검사가 자기가 검찰에 근무하면서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상관에게 성추행 당한 일을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원이 썩었다. 그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세계도 이렇게 썩고 음란하게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죠. 한국 사회는 지금 음행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유명한 시집으로 최영미 시인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저도 그 시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 참 제목만 읽어도 참 멋있는 시였습니다. 이 최영미 시인이 언젠가 방송에 직접 나와서 한국 문단에 만연한 이제 검찰이 아니고 그 한국 문단에 만연한 성추행 사실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슨 노벨 문학상을 탈 고은 시인이라고 하는 그 노 시인이 이상하게 후배 시인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자꾸 여성 그 후배 시인들을 신체를 만지고 성추행을 해가지고 최영미 시인이 그걸 완전히 고발해버렸잖아요. 한국의 젊은이 선교단체 하나인 복음학교를 이끄는 김용희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 청년들이 한국 교회 안의 청년들도 거의 다 음행의 덫에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31살의 늦은 나이로 군대에 갔다 온 우리 아들 하영이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 군대에서 자신이 충격받은 사실은 군인들 거의가 다 음행을 즐기고 있고 그런 경험이 없는 자신 같은 경우는 거의 천연기념물처럼 여기고 신체에 무슨 이상이 있는 사람 취급하는데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군인들은 다를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에 우리는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참 심각하구나 하는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음란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심판받는다 그러죠.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이게 지금 이 시대 말세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음행의 죄가 난무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시대는 이제 동성애까지 그냥 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창피한 거라도 알았잖아요. 근데 그냥 뭔 남자가 남자끼리 그냥 뽀뽀를 해불고 공개적으로 막 퍼레이드를 하고 행진을 벌이고 팬티만 차고 그냥 더러운 웜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정신없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단의 총회장이 자기 교회에 있던 권사하고 이게 참 무인텔에서 나오는 게 발각돼 가지고 총회장 직무를 하지 못하고 좀 큰 문제가 또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냐. 주님은 말세가 되면 노아 홍수 전같이 된다 그랬다. 시집가고 장가고 세속에 물들어 소돔 고모라 사람들 같이 될 거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돼버렸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소돔성에 살던 그 롯처럼
이런 불법하고 음란한 환경들 속에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기도 막아야 되고 눈도 감아야 되고 힘들어요.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그냥 더러운 욕설이 난무하고 얼마나 뭐 하나 보고 듣기가 무서운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캄캄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경 통독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 시대를 견뎌가고 버텨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영혼을 이 악한 음란한 시대에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날마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팔당 좋은 습관 개발원에서 하는 2박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주 하거든요. 거기 금식 거기 갔다 왔는데 금식 학교에 거기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참 원장님의 말씀 속에 참 한국의 목회자들이 참 새겨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제가 마음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 사역이었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는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복음 전파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게 힘써야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근데 그 치료의 중요한 통로가 금식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금식 기도를 다니엘 금식 기도처럼 하면 우리가 그냥 물만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이 이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 오래 하시다가 잘못돼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 육신에도 하나님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도 잘 관리해야지. 그것도 우리 사명이잖아요. 육신이 아파버리면 영적인 봉사도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금식을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심령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습관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마시고 하는 그 아주 참 좋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그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선교지 교회 치유하는 교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박 3일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저같이 이제 당뇨가 이렇게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막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한 끼만 굶어버려도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참 하는 좋은 습관 개발을 해. 금식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또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신명기 31장, 신명기 32장을 새롭게 거기서 깨달았어요.
함께 참여한 한 여자 목사님께서 성경에도 모세가 노래를 곡을 붙여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알리라, 자손들에게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렴풋이 이제 그런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게 성경 몇 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쫙 성경을 찾아주세요. 신명기 31장, 32장 모세의 노래고,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그 32장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노래로 되는 거죠. 그리고 31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 그랬더라고요. 노래를 지어서. 근데 그것을 깜빡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필수적인, 물론 다 암송을 하면 성경 전체를 암송하면 최고 좋겠지만 일단은 1차로 정말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쫙 뽑아갖고 그것을 곡을, 찬송을, 우리가 아는 익숙한 곡을 붙여서 그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 그 성경 암송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그게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걸 시방까지 왜 한국 교회가 안 했는지, 성경 암송 운동을 안 했는지, 그게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해야 되겠다. 꼭 제가 지금 노트에 적어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해서 곡을 붙여. 곡은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가 곡도 많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아는 곡을 그 성경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흥얼거릴 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흥얼거리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7 교회에 대한 말씀도 곡을 조금만 붙이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첫사랑 버렸고, 이렇게 그 교회에 말씀하신 그것도 곡을 조금만 붙이면 금방 이루어져요. 서머나 환난을 당한다. 두아디라 이세벨 용납해. 이렇게 그 교회에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곡을 조금만 붙이면 우리가 노래는 이상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런 노래,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도 생각이 나고, 물레방아 도는데 그 곡은 이상하게 안 잊어져 버린 거예요. 떴다 비행기, 학교 종이 땡땡땡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을 붙이는 것이 그 암송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계속 살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렇게 곡이 이미 있는 것들은 그대로 또 내가 정리해서 우선 아는 노래부터 찬양해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시편 1편. 누가 이 아름다운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시냇가에 나를 심었나. 고마워라 그는 여호와. 이 곡을 딱 붙여갖고 이미 있는 곡은 이렇게 붙이고, 근데 수많은 이제 말씀들은 곡이 없으면 내가 가장 쉽게 아는 익숙한 곡을 딱 붙여갖고, 이거 성경에 한 100, 최소한 129절 이상 창세기까지 총한 은혜스러운 말씀들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냥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붙여서 노래로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신명기 31장을 우리가 깜빡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대가 되죠.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꿀송이 식구들은 다 같이 최소한 성경 구절 129절 이상은 노래로 그냥 암송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음녀의 자취가 배가 지나간 자취 같아서 아버지 죄를 짓고도 부인하면 아버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뱀이 바위를 지나간 자취가 없고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간 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음행의 자취도 세상적으로는 부인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음행으로 썩어가고 세상이 음행으로 썩어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에 노출되어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괴롭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씌워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주의 피로 씻겨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들 주여 주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을 토설하고 예수의 피 아래서 보호받고 피 아래서 정결케 되며 이 세대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주여 거룩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시대의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양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노래를 지어서 계속 아버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노래를 아버지 곡을 붙여서 암송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